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디도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대부분 헬라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 나중에 보면 디도서도 있죠.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서신을 쓴 것인데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온 김에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외모가 다르거든요. 말도 다르고 혹 히브리 말을 배웠다 하더라도 외국말이니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 헬라 사람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들으면 아는데 할례를 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할례가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가 아는데 아직까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수가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시는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믿는 자 중에 율법에 열심 있는 자의 수만 명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역 마지막 그 후반부까지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훨씬 더 심했겠죠.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언약 안에 들어왔으면 언약의 표현 할례를 받아야지. 이런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자고 할례를 받게 했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죠? 그걸 받게 하면 어떻게 되냐? 디도에게 신앙의 혼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냐? 아니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어서 뭐랄까요? 이 혼란 그리고 이 짧은 몇 문장의 우리 신앙의 주제라고 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핵심 요소 그게 뭘까요? 너무 난데없는 질문 같죠? 걔는 이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을 삼다 그랬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그 효력을 자유라는 말로
대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에 의를 얻었다. 그래서의 답이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났다. 사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긍정적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가 되지만 원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다고요. 원수된 상태 안에 갇혀 살았어요. 뭐래도 하나님과 다투고 원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놓여졌다, 벗어났다입니다. 죄와 사망의 힘에 이기질 못하고 끌려다니는데 거기서 놓여졌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진짜 말 그대로 자유롭게 행해도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참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 할례 받아야 돼 하고 억지로 시켜버리면 이 자유는 실질적으로 상실연기돼 버립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아주 이상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다만 억지로 한 말을 잘 보세요. 디도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됨을 할례라는 그것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이 피했던 것처럼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을 일은 없습니다. 디도가 사모함이 있었다면 의식적으로도 나는 유대인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할례를 받게도 무방합니다. 자, 보세요. 의식법으로 나는 의로워지겠다 하면 더욱 받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나는 의식적으로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본인이 원한다면 그래. 진짜 그거는 내가 돈을 대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나시를 보세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지키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율법주의 중에 주의자곤 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서원한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서원은 율법 밖의 문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안에 있는 일로서 본인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다고 뜻을 세운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남자아이들에게 요즘에는 뭐 이제 수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할례라고 똑같잖아요. 그거 행하게 하는 이유도 무슨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네가 의식적으로도 몸에 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일로서도 약속의 자녀인 것을 몸에 지니고 싶다. 이것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마치 이방인인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할 때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사모하여 내가 절기를 지키겠다.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성전에 와서 지키라 해서 내가 비행기표까지 여비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서 한번 지키겠다. 그거는 막을 일도 아니고 그래. 그 약속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라. 이렇게 박수 쳐줄 일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 자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얻는 효과라 그랬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눈앞에 있다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면 그들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라는 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자유가 무효가 되지 아니하도록 무엇인지 진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이 무할례자에게 증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는 디도에게 확실할 수 있도록 반대자가 앞에 있으니까 더욱 네가 얻은 자유가 무엇인지 너는 똑똑히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자유를 누리는 디도가 오히려 자유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얻은 자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려고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디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간 게 아니라 교리적 불안, 불확신으로 말미암아 실족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들이라 불렀다는 말은 교회 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식하는 말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번역에 따라 몰래 들여진 거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왔다는 표현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 들어오게 했다 이런 말도 돼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들어와서 순수하게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신학적인 견해가 바뀌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저 예수쟁이들 할례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말이지. 자, 아무나 그냥 교회에다 드리고 저 꼴을 못 보겠다. 내가 들어가서 저거 좀 바꿔야겠다. 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교회가 말하는 할례 없는 약속의 자녀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방해하고 할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죠. 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잠입한 이단적 세력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할례에 대하여 이건 분명한 겁니다. 믿지만 할례에 대하여 뭐랄까요 준수의 뜻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를 더하기 위하여 할례라는 공통점을 가진 할례 받아야 된다는 공통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인다든지 마치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의 목적 중에 일부가 세상의 정치 세력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그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정치 집회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집회에 정치인들을 끌어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끌어가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이 순수성이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그러니까는 하면은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됐든지 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섞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즉 교회 안에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부류가 있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교인이지만 예수 안 믿고 할례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받아야 한다고 받으면 좋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해 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혹은 성도가 되고 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지만 할례 그 자체가 속방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 아까 말했죠. 본인이 원하면 별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막 한 다음에 그러고 그 말을 듣고 와서 교인이 됐는데 뒤에 와가지고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서 잃어버리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율법주의로 끌어들이는 끌채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 할례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는 바닷가에 고기들이 놀고 있는데 물 밖으로 이렇게 끌어낸 거, 그럼 죽으라고 끌어낸 것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주의 최전방에서 율법주의로 끌어들이는 끌채와 같은 게 할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역할과 기능은 그게 아닌데 분명히. 왜 그러냐? 할례를 받고 나면 또 다른 의식법을 준수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또는 복음의 보충제로서 어떤 얘기는 복음을 완전케 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다시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도하지 않은 율법이 종이 되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은 비유하자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수많은 비윤리적 성행위가 다 허용될 수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발효되면 혐오 표현 금지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은 막상 할례 받고 나면 그게 끝이냐?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시도 나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다. 일절 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보니까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내가 디도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을 봐도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 본인이 유대인의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빼앗고자 하지만 바울에게는요. 참 이런 사람들 보고 싶지 않지만 교회에서 내쫓을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 분별하여 갈라내자라는 뜻으로 공개 감별해? 뭐 이런 걸 열자라고 말할 지위나 처지도 못 돼요. 다만 내 사랑하는 제자가 그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고 보호받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다른 사도들이나 장로들 역시 이 율법주의자들 또는 할례파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 형제라고까지 부르기 어려운 자들이 사실 다수였기 때문에 교훈하고 가르칠지언정 내쫓아야 한다고까지는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가지고 성도들끼리 다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실제로 사도들이 할례 문제로 교회에서 다퉜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말이. 오로지 바울이 헬라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디모데 이야기 한번 나오는데 그때는 박해합니다. 분명히 거기는 억지로가 아니고 디모데가 원하였을 것이고 바울이 권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가 아마 기쁨으로 수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 복음 증거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달라요. 거기는 안 믿는 유대인들. 여기는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억지로가 아니고 맥락상 본인이 수용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게 뭐냐. 사도들이 할례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비겁하게 참았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 사람이죠. 그 집 식구가 다 세례는 받았지만 베드로가 거기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들도 이방인이 예수 믿었을 때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같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믿은 유대인 신자들이 할례를 자기들끼리 하는 것, 전통에 따라 하는 것을 방해할 일이 없었고 왜? 하나님 정한 법이니까. 근데 이방인은 그걸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외사람이 사모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성도들 중에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그것을 가지고 이단 간별사 된 것처럼 막 너는 이단이고 사단이고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이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고 또는 수용을 하고 용인하고 넘어갔는지. 이 많은 것 갖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다툰 문제 아닌가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반드시 다투어야 할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다투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 문제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교회 안에 지금도 누가 할례 받아야, 남자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그 문제로 다툰 이야기가 없다니까. 놀랍게도. 자, 이 거짓 형제들이라 불린 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줄기차게 디도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이 말을 계속했던 경우는 헬라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복음을 믿었을 때 뭔가 그래도 여러분 영적 열등감이란 게 좀 있고 영적 우월감이란 게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요구하면 그거를 아마 잘 수용했던 모양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복음이 막 이방인에 전해 시작했고 그 은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먼저 뵙던 유대인들이 형제요,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막 감격적인 말투로 할례를 받으시오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단 한 시간도 일절의 틈도 안 줬어요.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주제, 사건은 이런 류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많아요. 본문에서는 자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 복음의 진리가요. 우리 본문에서는 다르게 그 복음의 진리 중에 자유의 문제지만 복음의 진리 중에 어떤 경우는요. 성경의 권위로 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함에 대하여, 유일성에 대해 싸울 때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과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하여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우냐? 복음의 진리.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내려 가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를 빼앗고자 반사도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우리가 속가내기는 어렵지만 사실 잘 보입니다. 바울 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 반사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될 것은 잘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뽑아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도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뽑아내리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예. 뽑으라면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했어요. 너희는 분별할 능력이 없다 아니라 분별하여 뽑은데 옆에 알고까지 같이 뽑을까 두려니까 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만두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게 참으면서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막 할례주의자들이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그런가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 힘들게 하는 이유도 되지만 한편으로 말입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도 그 자유를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얼마나 참되게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내가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고 살아가는데 같이 누리는 사람이 가득하여 방방 뛰면서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를 욕하지는 않지만 내가 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적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린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확한 명칭을 부여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받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할례 주의자,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 이것은 예의가 아니고 인륜의 문제도 아니고 양심의 문제도 아니고 법으로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왜곡하고 약화시켜서 때로 실족해 하는 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어 누리는 자로서 이 할례주의자들처럼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얻은 자유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사모하여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 의식적으로 내가 사모함으로 지켜보겠다는 자들은 박수하며 격려할 것이나 억지로 행하여 그것을 의의 도구로 삼겠다는 자에게는 교훈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의 복음의 진리와 인내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진리의 기둥을 붙잡았으면 우리 가지들도 깨끗하고 병 없이 바르게 곱게 뻗어나가서 복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에 이 힘을 헛된 데 쓰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하여 쓰고 또 열매 맺는 데 쓸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다툼과 형제 안의 분란이 없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